네, 참 어려운 그런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 코로나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여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2023년도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연도를 맞이해서 주제를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99세,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았지만, 자,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 막 기근이 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하나님이 주지 않고, 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부침을 신앙의 부침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몇 세에? 100세에.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뭐죠? 이삭을 주셨어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입을 꽉 다물고 우리가 그것도 모를까 봐 하고 지금 계신데, 자, 그래도 아무리 쉬워도 대답을 해야 제가 기분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세에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예,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 자,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100세에. 그것도
정말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이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제 연배인 분들이 다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자랑을 하려면 500원을 내놓으래요. 너무너무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입이 그냥 귀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독립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제 카톡이 오면 그 손주 영상을 쳐다보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빙긋이 웃어요. 아, 손주 보고 저러는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얻었다고요? 100세에 누구를 얻었다고요? 이삭을 얻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는 법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금방 다 외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낳을 수 없는 아들, 낳을 수 없는 자식을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빠져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22장 1절에 그일 후에는 21장에 이삭을 준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씨가 아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내 아들 제가요 딸만 셋이거든요. 딸만 셋이야. 그래서 아들을 낳은 그 친구 부인들이 아들 낳았고 아들 이래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딸만 셋 낳은 저를 앞에 두고 아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듬직하고 좋으면 아들 그러겠어요. 아니, 그래서 왜 이름 놔두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삐죽거리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만큼 이삭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하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 초청 예배에 온 것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아니, 나는 삼도교회 왔는데 무슨 모리아 산이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모리아 산이다. 왜 이것이 모리아 산이고 왜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첫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많고 많은 산 중에서 모리아 산일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은 원어로 레카인데 이 땅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 결국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 모리아 산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정한 곳. 자,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리아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장에서 다시 설명되는 모리아 땅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건축되었고, 더 나아가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땅 모리아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땅이고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가야 할 땅이었다. 자, 바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초대교회가 그 모리아 땅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이 교회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하면 바로 그 모리아 땅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초대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모리아 땅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이 생명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하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산, 그 모리아 땅으로 갈 때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와야 돼.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자,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이곳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위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또다시 바벨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 노릇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와 11장 10절로 26절의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리아산에 가야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언약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 온라인 예배라고 하여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도 구제도 선교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가, 언약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로 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가족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오셨으니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셨다 그랬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모리아 산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예? 자, 여러분,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마치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식,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갔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세요. 렘브란트의 화가 그린 그림인데 아브라함의 제사, 여러분 주보에도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 한 편의 그림이 성경의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천사가 급히 손을 잡고 막아서는 그런 그림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턱을 잡고 머리를 잡고 칼을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목을 따려래. 목을 따려고. 목을 따려. 자,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닭을 잡는 거라서 닭을 잡는 거 꼭 저렇게 잡아요. 그냥 목을 따요. 목. 그리고 동네에서 돼지를 잡거나 그렇게 할 때도 역시 목을 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목을 따서 온 몸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게 언약의 씨라고 준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죽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같이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더라. 자,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3일 만에 가요. 그러니까 주저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3일 길을 3일 만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명과 가치도 여기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냉정하게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언약의 씨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언약의 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에 무서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언약의 씨는커녕 자신조차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는데, 천하만국의 복이 되라고 했는데 우상의 복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복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더니 천하만국의 복은 고사하고 자기 아들의 복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상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오게 하신 맡겨진 사명을 내팽개치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야말로 이삭은 금수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금수저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요. 엄청난 복. 이삭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셔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보다도 바로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복이 되어 살아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그 자식에게 올인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가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도 하나님은 멸망하십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회개합니다. 그렇지. 이 자식이 언약의 씨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가정,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를 부러워해요. 재벌 2세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 불평등의 사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고 달란트에 복을 주고 지식에 복을 주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서 모두가 함께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분노의 사회가 되어져. 분노의 사회. 요즘 보세요. 예? 정유정이라고 하는 23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은둔의 삶을 살다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명문대생을 가서 죽여버렸어요. 죽인 이유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는데, 자,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일명식도 없는 아가씨를 돌려차기로 차고 발로 지지밟고, 자,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도 파업이니 데모니 해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는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비로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내 자식의 복으로만 살았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그 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이삭 또한 모리아산에서 우상처럼 떠받들려 살던 자신의 처절한 죽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좀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이삭, 그야말로 우상처럼 떠받들려 살던 이삭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을 우상 만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이삭에게, 이삭아, 사실은 너는 언약의 씨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하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인데,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저기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죠.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한 대로 지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이 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이 언약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씨예요. 언약의 씨.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딱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여 번제단에 오른 거예요. 누가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중세시대의 그 엄청난 박해 때에도 순교하면서 예배를 지켜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서 사랑과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삭에게도 같은 복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로 2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곧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듯이
우리 삼독의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우상의 자리를 떠나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덩어리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언약의 씨가 되어서 천하 만국을 살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님들은 이 시간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못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언약의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자신만 아는 우상으로 만들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인 교회에 사랑과 헌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이 나의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녀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같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겠습니다. 모리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언약의 씨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하 만국이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초청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삼덕의 가족들을 불러 주옵시고 오늘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언약의 씨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직장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우상이 되어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제 나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바칩니다. 나의 직장을 언약의 씨로 바칩니다. 나의 생을 나의 삶을 언약의 씨로 바칩니다.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